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성,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주제를 갖고 오늘 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본에 있는 말씀은 특히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이제 그 말의 표현이 있는데 압도적인 규모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적당한 많이 모였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규모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부담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 그럼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죄라는 속성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하고 좀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행하고 마는 죄, 이런 뜻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벗어버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던져버리라. 과감히 벗어버려라. 그런데 어떻게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과감히 벗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로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인내는 단순 참음이 아니라 버티며 계속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단순 참음이 아니라 버티며 계속 나아가는 힘.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는데 우리 앞에 당하다 하는 그것은 고통이 수반된 싸움을 의미해요.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이제 당한 싸움인데 이 당한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인 행동이고 계속 고통이 수반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를 가진 압도적인 규모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꼭 죄가 아니라도 부담되는 것과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를 과감히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여기에서 주라는 말씀은 창시자를 이야기해요. 길을 여는 사람, 길을 연 사람을 뜻합니다. 주인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창시자, 길을 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거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뜻은 완성자, 끝까지 이루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직역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믿음의 시작자이며 또한 완성자이신 그분을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어내셨고 수치를 한착해 여기셨으며 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이룬 많은 선진 조상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증인들이 선진의 조상들,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압도적인 규모의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면서 창조자이시면서 그리고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는 다 또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역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제 시작하였고 그리고 내가 사명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한 마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처음 그 초심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작정하죠. 다시 결심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간의 시간만 흐르면은 다시 한번 이 작정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왜?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이 마치 유령처럼 걸어오실 때에 이숙해서 제자들이 저분은 예수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시선을 고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는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는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바다 위에 섰다는 것을 의식할 때 바다를 보게 되잖아요. 그 흉흉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마음하고 너무나 달라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시선을 한치라도 고정하지 않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이면 뭐랍니까?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면 뭐랍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냥 모래알과 같은 그냥 잡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단에서 하고 설교를 합니다. 집회를 인도합니다. 예수가 떠난 그 10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까? 이 성경 본문을 갖고 강의할 수는 있겠죠.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원인만 알면 우리가 그 원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분, 나를 한 번도 유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항상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고 엎드려 절하고 그냥 108번뇌 그 수많은 고통을 헤어나갔을 때에 그래갖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귀신이 이제 영접됐을 때 그때 그 무당이나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 귀신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자연의 원리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무당이 귀신의 역사하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막 역사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권능이 임해갖고 막 병든 자들이 병이 떠나가고 막 그래요.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해고하면 그 세상이 이치예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온전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그 역사를 하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도록 작정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사탄을 내버려 둡니다. 사탄의 역사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세요. 왜? 거기에서 알곡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요. 그냥 그 고정시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늪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자. 내 영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자. 이것을 그냥 암송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비결은 거기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 내가 저를 도와야지. 도울 자로, 협력자로,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단계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그 복음 사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성은 가지만, 무성한 잎만 있을 뿐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을 거, 얻을 게 있을까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얼마 후 다시 시간 흘러서 돌아오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다 봤어요. 무화과가 시들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 원리가 또 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화과 나무같이 그냥 쓸모없는 그 나무가 돼버리고 말아요. 쓸모없는 가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꺾어다가 잘라갖고 불에 태우는 불쏘시개밖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도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저를 도와야지. 드디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26절에서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켜라 명령한 그 율례가 있지 않느냐? 십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 십계명을 지킨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영을 통해서 그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능동형이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능동형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기 전까지는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숱하게 수천 년 동안 했지만은 지킨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럼 10계명은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문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는 이 죄, 그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 집요하게 나에게 달려붙는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피해가느냐. 새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냥 저절로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에서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성결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 선포가 있습니다. 완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천국에 가리라,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주나 시인하고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은 그냥 짧게 한 구절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짧은 문장 안에 숨어있는 그 내포된 그 글의 내용, 숨겨진 그 글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철학가요, 사상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박사급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느꼈으면, 이해했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결해지라, 완전해지라, 주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원리를 알려줍니다. 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내 생각을 바꾸시게 하시는지 그 생각을 쫓아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옵션 중에,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거는 말씀 안에서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런 옵션으로 가면 좋겠다 하고, 그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택해갖고 생각대로 행동에 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되죠.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죠. 이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행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죄에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령이 내주 역사하고 완전한 성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 완전한 자라고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를 보고 아니야. 너는 믿음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안다. 잘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원리.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을 전부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전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아하잖아요. 좋은 집 갖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집을 얻고자 취하지 말라.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으시죠? 그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성령님은 내주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습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바다 위에 그가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은 고독하고 외롭고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모습을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바보 됐냐? 너 왜 그렇게 무지하냐? 너 왜 예수쟁이가 됐냐? 아니요, 우리는 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온통 예수밖에 몰라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온통 예수밖에 생각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쓰레기, 그냥 똥 오줌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내가 그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고 처절하게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인데 나 대신 그런 나의 삶을 기적적으로 나를 꺼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살리라. 내가 그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가 살리라.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시민권자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좌우명으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못 박혔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몸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